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린 정말로 조바심을 버려야 됩니다.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앞날이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바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종교적인 겉모습은 갖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간의 유익을 얻고 만족은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정말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주를 순종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자기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 살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도록 하세요. 그래서 주님 곁으로 자꾸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부족과 연약 속에서 조바심을 버려야 됩니다. 걱정하는 마음들을 모두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근원 속으로 돌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 안에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숨쉬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특히 신약 성경을 읽고 알고 짓는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이 중요하다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완전한 구약 성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불완전한 구약 성경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할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 회개와 세례로 완성된 것이에요. 회개와 침례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영적인 거울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없듯이 내 얼굴에 뭐가 붙었는지 어디가 흐트러졌는지 알 수가 없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자신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난 내가 잘 알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데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알 수가 없어요. 시편 기록한 사람이 고백했듯이 누가 자기 허물을, 죄를 능히 알 수가 있겠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자기의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울을 자꾸만 보는 것이에요.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나의 숨겨진 죄악을 깨닫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죄를 발견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참고로 성경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시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웁니까? 오늘날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드높이고 자기 위상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이것은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는 것을 뜻해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시체와 같다는 것이. 죽은 자와 같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그분의 십자가를 빼고는 우리의 의로움은 구약 성경 원어에 따르면 월경으로 더럽혀진 여인의 옷과 같아요. 우리의 의로움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자신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신 분은 2000년 전 크리스마스 때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서 살게 되는 것이. 자랑한 자는 주님 밖에 있는 자예요. 자기 가족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직업을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행적을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로마서 말씀대로 자랑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자랑한 자는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여태껏 남아있는 오물들을 발견하게 되고 오점과 T와 얼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 비로소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가까이 한 자에게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섞일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일진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린 지속적인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가 예배는 드리는 모습은 있고 헌금을 하는 모습은 있을지라도 성가대석에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또 찬양대 리더로서 찬양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주위에서 보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지속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부모로서 가르쳐줘야 돼요. 때로는 훈육을 해서라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악에서 떠나는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나가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악에서 떠나 깨끗한 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영과 영의 문제인 것이에요. 온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전능자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 영이 깨끗하게 변화해야 돼요. 영적인 거울인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또 알고 짓는 모든 죄악에서 돌이킴으로써 우리가 깨끗한 영이 되어야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하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조제한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불이 나서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오늘날 은혜의 시기이고 신약시대이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은 비로소 자신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 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인지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본인이 잘 알아요. 왜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은혜들을 자기가 경험을 해요. 여러분, 회개해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순서를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턴이에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과 발맞춰서 나가면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더 죄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다.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의 형상, 모습을 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도와주신 것이, 때로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전에서의 사무엘처럼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만들어주십니다. 기도가 편해지고 쉬워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사람 되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분의 찢기신 살과 그분의 피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 차례는 모두에게 다가왔어요. 반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영의 차원은 끝도 없어요. 내가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을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더 선명하고 더 깊은 사랑과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여정을 꼭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랑, 거짓말, 음란함, 돈을 사랑하는 것, 탐욕, 욕심, 그리고 서로를 헐뜯는 비방,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에요. 그럼 이것을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분 곁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본인도 잘 알아요.
뭔가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다. 죄를 이기는 것이 점점 쉬워지고 있다. 왜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여러분이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주 예수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여기는 죄를 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죄를 버리는 것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문화를 뒤로하고 기도하는 것조차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경험하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선순환이에요. 악순환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선순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기 가까이 이끄시는데요. 이건 마치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었던 모세처럼 된 것이. 모세는 끝도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내산에서 누렸어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었어요.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났고 그분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내가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간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내 관계 트러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간다. 그거 예배 아니에요. 내가 얽히고 섞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예배는 언어 그대로 프로스키네오, 하나님께 대한 입맞춤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여긴 여타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다른 좋은 것들이 나온 것이. 1+1의 하나님이신 것이.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그 한 가지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것이.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는 먼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공동체와 지역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에 접촉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접촉하려면은 여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제3의 동기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전심과 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 일이 유다 왕 아사에게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어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략질한, 자기가 취하게 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제사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재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아사 왕이 자기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을 뜻해요. 이 땅의 재물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얻겠다는 그 마음이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수한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대요. 수많은 군대들이 이 유다를 치러 올 때, 구스와 룹 사람들이 이 유다를 치러 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안하게 하셨어요. 이 군대들을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아사왕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했든지, 어머니가 목상, 우상을 만들었을 때
태우 자리를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선지자들이 이 아사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하였을 때 받은 예언이었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죄악을 버리고. 아사왕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부셔버리고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회개를 바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렸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여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가 언제든지 나의 옛 습관, 옛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다하지 않으세요. 받아주십니다. 그 사람을 죄만 타고 밀쳐내지 않으세요. 넓은 마음을 품어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새로운 시작이 그 사람에게 오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호위하시는 보호하심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에 축복이 오게 돼요. 근데 슬프게도 이 아사왕은 약 20년간의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바하사가 아사왕이 있는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아람 왕에게 곡식과 은금을 바치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격퇴시키고 유다 땅을 보여줬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큰 어두움의 그림자가 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역대하 16장 7절부터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제 아람조차도 이들의 적이 된다는 것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감옥에 가뒀답니다.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좀 건너뛰어서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게 된 것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아사 왕인데 그렇게 우상들을 다 제거시키고 하나님 앞에 소 700과 양 7천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했던 왕인데 말년에 하나님께서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부으신 그 축복 속에서 취해 있다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발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 구하였으면은 히스기야 왕처럼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의원들에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구했다. 13절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특히 위기 때. 위기가 다가올 때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 내게 있으면 됩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앞날에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있으시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과 고요한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모든 전략을 얻게 되는 것이.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의 방향을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면은 우리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이.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이것이 극명한 차이인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과 입을 맞춰요. 모든 여타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인 것이. 사람을 찾아가서 나 좀 도와달라.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어떤 방향이 더 좋은 방향이냐 묻는 사람들은 아사왕같이 돼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풍족한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해버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우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린 정말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선지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럼 그분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마음과 마음의 관계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이다. 내가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시간이다. 입을 맞추려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로막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급한 일들이 가로막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대요. 먼저는 우리 영 가운데 고요함과 평화가 찾아와요. 문제에 둘러싸여 있지만 마음속에 고요함과 평화가 찾아와요. 그게 좋은 출발을 가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내가 문제 시기에 지금 잘 출발하고 있다. 내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더 예배하면서 나가는 것이. 삶의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아침, 그리고 낮,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문제 시기에 그분 곁으로 가까이 이끄신대요.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직접 그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이거는 사람의 모든 계산을 다 뛰어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면요, 막힌 것이 뚫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넘지 못하는 것을 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여러분을 잡으셔가지고 그분의 날개 위에 업으시고 날아가시는 것이. 신명기 말씀처럼. 그분이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그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날개 위에 업고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정말로 가까이 하셔야 돼요. 부부가 서로 간에 마음이 멀어지면은 금방 알듯이. 그런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부부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았나? 항상 점검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계속. 그거 안 하면은 천방지축 어린애인 것이에요. 우린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린 거룩하고 신실한 신부로서 딱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선견자 하나니가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사 주의 깊게 지켜보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목적과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훈련하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쥐락펴락하지 못해요. 죄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 녹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래된 죄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온 한 해가 걱정되잖아요?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 문제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대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치고 계시구나 깨닫고, 이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지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 속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년은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시는 시기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난 반대로 나가야지. 난 하나님을 아무 이유 없이 찾을 거야.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께 사랑을 드려야지. 나도 그분을 가까이 해야지. 나도 그분과 친밀해져야겠다 하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두루 돌아보시면서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한 자들, 온 마음으로 나온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한 해 살아내고 나서 진짜 잘 살았다, 이전에 어떤 해보다 좋았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근원 속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이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존재다. 그분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존재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한 인식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가 막 챙겨주고 더해주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그럼 너희를 만나주신다. 너희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에서 떠나라. 그건 사망의 길이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으로 직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3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순수한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가까이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 전심으로 날 찾아라. 가까이 해라. 죄악에서 떠나라. 그럼 너희는 살게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시편을 고백했는데 시편 4장 7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한마디로 그들의 통장 잔고가 넘쳐날 때보다 더합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는 세상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족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주님 때문에 내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그분을 떠나지 마세요. 우리는 그분께 접붙임 받은 가지들입니다.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삶이라면 하나님은 그분을 가까이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냐? 내 삶에 혹시라도 죄는 있지 않은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세요. 찬양을 틀어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기도실을 강타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를 강타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결단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눈 떴을 때 그리고 대낮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적어도 하루 3번 이상은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우상들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아침에 주님을 찾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습관 그리고 치열한 대낮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습관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게 혹시 죄가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가는 이 습관이 우리를 모든 우상들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